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아니 이만한 아이패드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볼륨을 키웠다가 에코를 넣었다 뺐다 이러니까 저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배가 프로그램이 됐냐고, 시간이 딱 되고 그 찬양을 할 순간 내면 에코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자동으로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들으시기에 편하신 대로 그렇게 음향을 조절하시나 봐요 하고 저 가보세요. 그러고 여기서 막 만졌어요. 그랬더니 저기 막 슬라이더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막 이래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래요.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축복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늘 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 세계의 정세가 각각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모든 정책,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중점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개발되기 전, 또 우리나라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보아도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이 잘 되던 나라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일본도, 일본에 가서 인터넷을 하려면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뭐를 하려고 지방으로 가면 인터넷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500메가대, 또 몇백 메가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고속 인터넷이 작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핸드폰도 요즘에 예전에 이렇게 뚜껑 닫고 아니면 뚜껑을 밀고 했던 그런 거 기억나세요? 이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만 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성경책 반만 했어요. 뚝 잘라서 벽돌 같은 걸 들고 다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여기 손바닥만한 유리판만 같은데도 이것도 접었다, 유리도 접었다 폈다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면이나 과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게 된 우리나라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웹 공간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가 되는 이런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우리나라가 중추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대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어떤 것들로든 간에 전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했던 그런 나라들이 중점이 되어서 요즘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이나 경제의 제재를 통해서 타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랜 세월 동안 각국이 세워진 문화나 유산들조차도 자신들 거라고 막 우기는 그런 일들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어느 나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빨간 국기에 별이 있는 나라. 근래에 들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등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등록하는 문제로 중국의 횡포가 아주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었던 이 한복조차도 자기네 나라에서 소수민족이 입던 옷이다. 그러니 원래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복이며 김치며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 문화들을 마치 중국의 전통적인 중국 문화유산이 이렇게 세계로 퍼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나라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그것들은 한국이 원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의 행동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결국 한글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할지 몰라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이 뭘 보고 만들었는지 아세요? 창살.
우리나라의 전통 그 한지를 붙이고 썼던 그 문짝에 보면 이렇게 막 기역자, 니은자 같은 이렇게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나중에는 세종대왕도 자기네 나라의 어떤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특히 극동이 3개국이 앞다투어서 세계유산 등록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게 누구냐?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자를 쓰는 나라들 3나라예요. 한문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중국이 한자를 한국에 보냈고 한국이 한자를 일본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일본은 얘기를 하고 중국은 그래서 우리가 종속 국가였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웃나라와 분쟁까지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기네가 했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우길 정도로 그런 게 가치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보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유산으로서 또 유적의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것 말고 여러분들은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물건이 무엇가 있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남편. 물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남편. 아니에요. 관리 주체가 되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물건 중에 그 물건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게 뭐라 하니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물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귀걸이, 반지 이런 거. 심지어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저는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유리예요. 이런 그 보석에 관련돼서 자기가 가장 가치가 있다 해서 집에는 그 몇 억짜리 보석도 있고 한동안은 대도 조세영인가 하는 사람이 훔친 걸로 유명했던 물방울 다이아인가 뭔가 저는 본 적도 없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집에 그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 금고 안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보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에요. 돈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옛날에는 화폐보다는 금과 은 이런 귀금속들을 좀 가치 있게 보물로서 쳤지만 지금은 돈이 보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어버이날에 또 아버지나 어머니 생신 때 부모님들한테 보물을 드릴 때 구리반지 또 아니면 사탕반지 어려서는 그런 걸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감에 따라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부모님들한테 옷도 또 보석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니예요. 머니 해도 머니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만큼 이 현찰이 최고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대접받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예요. 자, 문제는 돈을 그냥 묻어두어서는 온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고 돈은 사용을 할 때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 건물들의 그 돈을 좀 이렇게 불려보려고 하는 그 투자하는 것들에 굉장히 열들을 많이 올리고 어떤 때는 어떤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정보를 막 캐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 방법에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들 중에 2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의 첫 번째 재산을 늘리는 것과 2번째는 안전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때로는 은행에 넣어놓기도 하는데 은행 이자가 낮으면 죄다 꺼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에다 막 투자를 하잖아요.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개인 재산으로서 그 돈은 비밀성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원하고 나 혼자 그것을 챙겨놓고 쟁여놓고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것에 더 수익성이 높은지 어떤 금융상품이 더 안전한지를 따지면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부자 되고 싶어요.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은 정석의 마음일 겁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줄 아세요? 그러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만나보세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보면 저렇게 살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모습과 그 부자가 사는 모습과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나는 이래서 부자가 될 수 없구나를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부자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기절할 겁니다. 나에게 24시간의 반은 취침시간, 취미시간,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했던 내 자유시간이었지만 부자들에게 24시간의 반은요, 돈 버는 시간이에요. 또 그 나머지 반의 반은요,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시간 동안 뭐 하느냐? 잠자느냐? 쉬느냐? 아니요. 잠은 6분의 1시간도 못 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자산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면서 증식되고 있다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일에 빠져서 그 일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곳이 땅이고 그것이 비록 은행일지언정 건물일지 또는 심지어 그 내 집안에 있는 그 보물을 보관하는 금고일지 아무도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누구나가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쌓아놓는데 열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 뒤를 보니까 나오죠.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뭔지 아시죠? 구리에 녹쓰는 그 구리에 파란색, 초록색 같은 무슨 가루 같은 게 막 생겨요. 그래서 그걸 붓으로 싹 긁어보면 구리가 남아 있던가요? 구리가 갈가져 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걸 동록이라고 합니다. 국외음화 현상에 의해서 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녹이에요. 녹, 니은. 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금고에 넣어놔도 금고 털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막 드르르 뚫어갖고 뭐 청진기 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탁 훔쳐가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보물창고를 만들어서 우리만, 저와 여러분만 만들 수 있는 특권입니다.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창고를 통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졸지 말고 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쌓을 거예요, 하늘에? 우주선에 실어갖고 쌓아버려요? 네? 계속 하늘로 가게? 아니면 줄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매달아 놓을까요? 네? 우리 이제 가게 오픈하는 데 가보면 북어는 잘 매달아 놓더라고요, 부들. 대부분. 보물 창고를 내가 원하는 세상 어느 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리스크. 좀도 생기고 종이 같은 거, 종이도는 좀 쓸면 어떻게 돼요?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잡는 순간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동록은 동전 같은 구리 같은 동전은 놔두면 뭐예요? 녹슬어서 결국은 가치성이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딱 이랬더니 또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러죠. 그러니 안전하게 암호화폐 하라고. 에? 암호화폐 보여요? 암호화폐도 가치성이 있을 때는 암호화폐지 가치성 떨어지고 나면 그게 암호화폐입니까? 전선 코드지. 사람들이 그건 노력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그것은 투기의 목적으로 많이 쓰였던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 바람에 진짜 배기가 가짜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것은 왜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과 동록이 해야 도둑이 구멍을 뚫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답을 주신 건데 이 답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좀과 동록은 자연적인 파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그렇게 없어지게끔 만들어진 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도적은 인위적인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막으려고 해도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먹고 훔쳐가려고 작정을 하면 그거 막기 어려워요. 경찰 10명 있어봐요.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해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동록이 해하며라고 돼 있죠.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아파니제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잊어먹지 마세요. 제인이라는 외국인 여인이 내 걸 다 훔쳐가니까 나를 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 그래서 아파니제인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자, 이것은 매우 강력한 파괴나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의미할 때 그 말을 써요.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파괴하는 천적은 세 가지로 좀과 동록과 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좀은 헬라어로 브로시스라고 합니다. 브로시스. 자, 먹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빵도 하나 이만한 거 사다 놓고 내가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내 배는 부를지언정 먹을 수 있는 빵은 없어집니다. 이게 브로시스의 개념이에요. 아마 애굽 땅에 임한 재앙 중에 하나였던 우리 다 기억나시죠? 메뚜기 떼. 열 재앙 중에 메뚜기 떼가 그 애굽 이집트 땅의 모든 곡식들을 싹쓸이 해버렸어요. 지금도 중국에 있죠? 가끔 뉴스 같은데 토픽 같은데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가 한번 쓱 지나가면 뭐한다? 먹을 곡식이 남아나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계시는 거예요. 안 보여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근데 없냐고요. 많아요. 소리도 안 보이죠. 바람도 안 보이죠. 전파도 안 보이죠. TV 속에 들어간 연예인도 사실상 방송국에 있는 거지 TV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TV는 얇아요. 그 안에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핸드폰에 엄마랑 통화한다고 엄마가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연결하는 건 전파라고 하는 매체지만 눈에 안 보입니다. 코로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엔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존하는 거죠. 이런 것보다 분명히 다른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로시스라고 하는 갉아먹는다는 것은 곡식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를 가리킬 때 사용하거나 사람의 이빨을 갉아먹는 충치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또한 야고보서는 이 단어가 부식이나 부패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실로 볼 때 좀과 동록과 도적은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놓은 보물에 대한 최대한의 대적, 브로시스가 되는 거예요. 자, 모아놓고 쌓아놓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갉아먹고 없애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놨는데 빼앗아가는 존재도 분명히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도 나도 재물 쌓는 시대가 오면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나마 아직도 이 땅에 작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선교를 하는데 애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세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가치,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돈의 가치를 느낄 때, 논할 때, 말할 때 돈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가치나 유익함 그리고 편리함들은 잘 알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마치 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돈 많은 사람 앞에는 막 조아리거든요. 누가 막 누더기 옷 같은 거 입고 벤츠 매장에 한번 들어가 봐요. 벤츠 매장 직원들이 들어온 사람이니 내쫓을 수는 없고 마음껏 편하게 보세요라고는 하지만 뒤돌아서서 뭐라고 할까요? 시간 낭비하겠네. 빨리 나가지. 저런 사람이 있으면 VIP들 안 들어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테스트하는 영상이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빈털터리가 호대 멀쩡하게 똑 들어갔더니 딜러들이 막 쫓아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일로 앉으시라고 막 음료수까지 내다 놓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은행에요. 요즘은 없는 차니까 얘기할게요. 티코 타고 은행에 싹 들어가면요. 뭐 우리 동네에 이런 은행 가봐야 우리가 주차하고 들어가지만 서울에 있는 본점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게 되면 어느 은행이든 마찬가지. 입구서부터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티코 같은 걸 타고 딱 들어가면 그 입구 이렇게 막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뭐 이런 거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총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호루라기 삑삑 불어요. 차 저리로 빼라고. 그런데 벤츠를 끌고 가면요. 도어맨처럼 자기들이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게 할까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질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사람에게 주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 돈이 주는 뭐 유익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 보면, 잘 살펴보면 두 사람의 종류 다 돈이 있어서 좋은 것과 없어서 불편한 것, 또 돈이 있어서 나한테 해로운 것을 잘 모른다는 게 현재 모습들이에요. 돈을 통해서 내가 해로움이 무엇이냐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의 폐단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돈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의 재물은 물론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라 하여도 그것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또 적절할 때 도움을 줘야 하는데 도움을 못 주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성 없고요. 유익함 없습니다. 손에 움켜진 돈이라고 하는 보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 곁을 떠날지 모르는 게 요즘의 세상이거든요. 내 손에 들어올 때는 내가 웃어요. 씩 웃습니다. 부자 되고 느끼니까, 쓸 게 많으니까. 그러나 야금야금 쓰기 시작하다가 야금야금인데 야침야침이네요. 야금야금 차츰차츰을 합쳐봤더니 야침이 나오네요. 내 손에 들어올 때는 웃지만 이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씀으로 인해서 나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나가면서 나에게 고통과 문제를 안겨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찌 보면 목회하고도 같아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에 그 모습의 어느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다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고 또한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돈은 사로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돈에게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돈이란 자기 자신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사람 마음에 없었던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돈을 보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부자 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부자는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부자인가요? 쓰고 남을 만큼이 얼마예요? 금액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았으면 내가 부자라고 느끼고 살 수 있을까요? 3천만 원의 부자의 기준이 될까요? 그러면 1억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100만 원 받는 사람은 부자 아닌가요?
1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기를 원하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받기가 돼서 내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면 1억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처음에 결혼해서 여기 이제 신혼부부 될 사람들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한 20평이면 만족해.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면 만족해. 그런데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살죠? 우리 윤빈이 아파트 샀지? 당첨됐지? 들어갈 거지? 그럼 내 집이지? 은행 집이야. 내 집 아니야. 월세가 아니라 은행 그 대출금 한 달 몇 달 조금만 밀려봐. 뭐라 그래? 빨간 딱지 붙인다 어쩐다 퇴거 명령 나오고 강제 이주 나오고 또 집달리 통해 가지고 그거 압류해 버리지. 그게 내 집인가? 이름만 내 집이지. 자, 월세 사는 사람 우리 희성이가 월세 사나? 월세 살면 집주인 따로 있지만 그 집을 내가 누리면서 살면서 계속 월세 내는 거지. 내 집 아니지. 자, 윤빈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집 아니지. 누구 집이야? 이 땅의 것은 이렇게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만 내 거죠. 그런데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이름도 지워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뺏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선 도둑이 누가 되겠어요? 은행이 되는 거예요. 또 은행에 일하시는 분이 뭐라 그럴라.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보다도 돈을 더 따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돼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더 하다 보니 하나님이 뒷전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면 얻고자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놈은 무뚝뚝한 성격이고 작은 놈은 뚝한 성격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둘 다 무뚝뚝인데 하나는 완전 무뚝뚝, 두 번째는 좀 덜 무뚝뚝이라는 거예요. 지 요구가 있으면 살랑살랑 할 줄도 아니까 어느 날 구두를 닦습니다. 응? 웬일로 구두를 닦았어? 그래, 너 용돈 필요하냐? 지갑에서 용돈이 나오게 돼요. 뭘 했기 때문에? 구두를 닦아놨기 때문에. 아, 이거 아버지 구두 닦았더니 용돈이 나오네. 그 다음 날부터 제대로 이제 막 광을 내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돈이 어느 정도 주머니에 두둑하다 싶으니까 이게 닦는 게 없어져요. 안 닦아요? 그래, 말아라. 나도 안 나가니까 좋다. 안 닦으면 안 주는 거예요.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거하고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에게 가는 축복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에게 가는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축복받을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인격과 가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만 생각한다면 모든 게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돈 하다가 돕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돈이 사로잡히면 돈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가슴이 채워지면 우린 누구나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고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의 폐단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으면 세 번째, 분쟁과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을 때 형제들한테 막 나눠주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동생이니까, 누나니까, 오빠니까, 언니니까, 형이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막 나눠줍니다. 자, 그러다가 나눠줄 때는 최고 우리 동생,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등등등 여러 가지 칭찬이 다 쏟아지겠죠. 그가 집안의 대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둘씩 아빠 나 돈 좀 다시 빌려줘요. 엄마 나 돈 좀 다시 빌려줘요. 뭐 누나 돈 좀 빌려줘. 오빠 돈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 도로 다시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시작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이건 지금 제가 가장 작은 사회단체인 가족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을 벗어나서 한번 보면요. 소송이 걸리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채무관계 때문에 사람을 총으로 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쟁과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이 안 된 사람은 한 번쯤 돈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벼락을 맞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하늘에서 때리는 벼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알 겁니다. 다 없어지고 나서 내가 패가 망신하고 난 다음에 그 돈벼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게 늦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 나누어달라, 선신 좀 써달라, 여기저기서 돈 내놓으라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돈이 그에게 생겼다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어디서 똥파리 몰려오듯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돈을 땅에 쌓아놓으면 반드시 좀과 동독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먹어치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 우리 인생을 난장판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돈 때문에 중마 고우 말고 중마 지우 같은 친구를 잃고 또 가정이 깨지고 가족도 잃고 이 돈 때문에 신앙심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 사이 원수가 되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에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가서 깨닫는데 그때 늦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한 그 돈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고 있는지는 아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 권투 선수 홍수환 알죠? 홍수환 씨 동생이 가수예요. 혹시 알아? 홍수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돈 때문에라는. 뭐 돈 때문에 뭐 행복하고인가 불행하고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돈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막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 양반이 참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아마 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대조가 돼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가 바로 가사가 오늘의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소유의 재물,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디다? 하늘에다 쌓아두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하늘에다 쌓아두면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업에 그걸 선교 물질로 사용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뭘 사 먹었는지, 누가 아니면 도둑질을 했는지 그거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걸 받아서 쓴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받아서 문제 있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헌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누이 헌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임받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매일매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갑 갖고 계신가요? 요즘엔 현금이 없이 뭐 캐시카드라 그래서 카드를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핸드폰에 여기다 꼽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맨날 쥐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이걸 놓고 가요. 그러면 길을 쓰고 돌아옵니다. 왜 길을 쓰고 돌아옵니까? 이거 찾으려고. 그렇죠? 이거 찾으려고. 지갑을, 이게 지갑이니까 지갑 겸 핸드폰이니까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갑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안 찾습니까? 찾죠. 왜 찾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이 적은 돈으로라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막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니
시간만 나면 컴퓨터를 켜놓고 여기서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만 나면 컴퓨터 켜놓고 성경 볼 시간도 없이 내내 그것들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만 감시하느라고 모니터 화면에 눈을 꽂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날마다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이 어떻게 되냐,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우리는 여기 개발이 언제 되냐, 이런 것만 따지느라고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개발 계획 같은 것만 띄어보러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물을 쌓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 물질을 쌓으면 근심과 고통은 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면 그 보물은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쌓아놨으니 그거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가 하늘에다 보물 쌓아놨어요. 그러니 내 마음 어디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죠.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육신도 하늘에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 보물 창고가 있으니 당연히 우리 마음에 그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지막 두 줄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분쟁하고 미워하고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해당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해당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백날 세상에서 노력해봐야 헛수고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알려드리면 답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돈에게 그 마음을 뺏긴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내미 구두 안 닦으면 용돈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을 때도 간혹 선물 때문에 불쾌한 경우가 있죠.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모두 겪어본 일이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것 선물하는 것,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쓰자니 마땅치 않고 그래서 선물하는 것, 주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선물하는 것, 돈을 아끼려고 선물 내용을 낮추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수준은 이만큼인데 그 사람이 쓰지도 않을 만한 물건을 갖다가 안겨주는 것. 결국 이런 선물은요, 선물해 놓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나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선물의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것인데 오히려 상황을 그런 선물로 인해서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 기분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말을 잘 들어주거나 내 편에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내게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면 그런 사람을 멀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드리는 예물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밖에 연보함을 따로 해놨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헌금 봉투의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죠.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서 주중에 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다니는데, 저도 성경책에 보면요, 이 뒤편에 이렇게 봉투를 미리 넣어갖고 다녀요.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된 걸. 왜 그러느냐? 주중에 항상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즉시 감사 헌금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하는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주일날 드릴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저도 목사인데 목사라서 무조건적으로 예배 다 드리고 싶을까요? 목사도요,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예배 한번 빠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빠질 수가 없어서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니까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오지, 목사니까 기도하지, 천만에요. 목사도 예배 빠지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내 기도도 아니고 남의 기도 갖다 왕창 하다 보면 내 기도는 1분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해야 해요. 그게 사명이니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요. 내 일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해 놨으니 안 나올 수 없어요. 헌금 드리러 나와야 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연보는 미리 준비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연보가 100만 원이라고 기뻐하시고 1억이라고 기뻐하시고 10,000원이라고 슬퍼하고 1,000원이고 100원이라고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를 보시는 겁니다. 10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때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 동전이 없어요? 동전은 돈이 아닌가요? 이제 다음부터는 저도 동전을 좀 넣을까 봐요. 교회 유치부가, 아이들 유년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고 헌금 바구니에 동전이 들어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100원은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 10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헌금 드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아까처럼 두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거를 해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돈 때문에 게으르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가 돈을 이 땅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돈을 잘못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죄를 짓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쌓아둔 보물로 인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살기 쉽다는 거예요. 왜? 돈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야, 저기 가서 시장 가서 뭐 좀 사와. 돈 딱 줘요. 그 사람 사다 줘요. 그 사람 월급 주면 끝이거든요. 내가 가야 할 일을 그 사람이 대신 해줍니다. 바빠서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그냥 누워서 사탕 빨면서 텔레비전 보려고 그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사탕만 빨다가 나중에 뭐 걸려요? 당뇨병 걸립니다. 이렇게 쌓아둔 보물로 인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드리면 뭐 목사님 배불리게 먹고 산다고 하죠. 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들을 왜 세금 안 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법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목사가 사례비를 받으면 이미 그 여러분이 헌금한 그 재물은 세상에서 세금을 낸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미 월급 받으실 때 가끔씩 다 띄잖아요. 세금 냈잖아요. 그런데 그거 헌금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목사가 세금을 내라? 그럼 이중과세 아닙니까? 왜 목사한테만 이중과세를 시키나요? 그리고 목사가 이걸 월급으로 받나요? 사례비로 받는 겁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사례비라는 건 사례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을 때가 있고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못 드리면 그러면 빚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부터 더뉴스 교회 담임 목사고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주셔야 되는 빚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사례비인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월급이 많다고?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들이 세금 안 내나요? 냅니다, 지금. 그런데 저처럼 사례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세금을 내요? 못 내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매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와요. 신고하면 뭘 한대요? 근로장려금 25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례비 받는 목사님들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사례비 못 받는 목사님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98% 대 2%예요. 사례비 받는 분들이 2%고 못 받는 분들이 98%예요. 근데 98% 2%의 사례비 때문에 세금 거두려고 했다가 98%의 목사님들의 근로장려금 250만 원씩 내줘야 되는 상황이 정부에서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어느 바보가 그렇게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감사해요. 물론 저는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교인들 헌금 갖고 목사 먹고 산다고? 이 말 맞아요? 안 맞죠? 근데 그 말들을 왜 합니까? 교회에다 대놓고 하는 이건 사탄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관리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궤도를 벗어난 우주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폭파시키죠. 또 열차가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면 못 가죠. 쓰러집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가버리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우리 삶을 드리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도 못 지키면 말이 되겠어요? 의무도 못 지키면서 뭘 그렇게 많이 바라요? 바라기는 개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방법이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돈 때문에 내가 받은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감당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창고를 이 땅에 쌓아둠으로 우리 영혼까지 버림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우리 보물창고를 만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19절 20절에 반복해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반복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타인을 위한 배려가 없어졌어요. 요즘에 백화점이나 뭐 다 자동문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1층에 들어올 때 현관문 같은 거.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 요 두 분 빼고요. 두 분은 항상 문을 잡아주더라고요. 내가 그거 봤어. 어떤 사람은 문을 텅 열어놓고 그냥 들어와요. 겨울에도 열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하잖아요.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오죠. 교회가 되게 추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길을 쓰고 닫아놓으면 땡기라고 해놨는데도 밀어요. 밀으라고 해놨으면 밀고 땡기라고 해도 밀어요. 대한민국 사람 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벼랑 앞에 쓰지 마세요. 남 앞에 쓰지 마세요. 밀어버린다니까요. 땡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땡겨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서 합력해야 되는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땡겨주고 잡아주고 끌어주지는커녕 그냥 밀어버린다니까요. 오죽하면 문도 땡기라고 써있는데도 밀어요. 그래놓고 문이 잠겼대요. 당겨야 열리죠. 밀면서 문이 안 열린대요.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요. 우리 더뉴스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맙시다. 나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를 먼저 생각하는 더뉴스 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타인은요.
남편과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이상 타인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같아요. 작은 사회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직장,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 또 나라까지 다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 교회로부터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풍성한 하늘 창고에 최고의 보물을 쌓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